사람들은 성공을 좋아합니다. 성공의 기준은 다 다르지만 성공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저 또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성공에 대한 목사님들의 기준은 조금씩 달라도 저 또한 실패보다는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패하기 위해서는입니다. 세상의 많은 책들은 성공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이라면 재테크에 관한 책을 많이 사서 볼 것입니다. 그 방편으로 주식 투자나 선물 여러 가지 것들을 볼 것입니다. 또한 인문학적으로 풍부한 지식을 갖는 것이 삶의 질이 높아지고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인문학에 관련된 책과 철학 서적들을 아마 많이 읽고 지식의 충족의 만족을 느끼시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 그 놀라운 구원을 맛본 우리는 어느 곳에서 성공을 찾아야 하는가 두 번 생각해 볼 것도 없이 답은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공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1장에 보시면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성공하고 싶은데 실패하는 모습을 왜 보아야 하는가? 그것은 실패하는 방법에 반대로 행하면 성공할 수 있기에 우리는 실패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1706년부터 1790년까지 살았던 정치가이면서 외교관이고 과학자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이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기술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 한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병과 같이 되어 자나깨나 염두에서 떠나지 않는다. 성공하기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다만 그 방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성공을 못하는 것이다. 성공병 환자들은 대개 남의 성공을 시기하는 마음이 강하다. 시기하는 끝에 욕하고 중상을 하게 된다. 이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 또 자기 능력이나 실력을 생각하지 않고 단숨에 2단, 3단 뛰어오르려는 사람도 성공하지 못한다. 일시적인 성공은 있을지 모르나 머지않아 떨어지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이 프랭클린의 책에 있는 내용 중 한 부분입니다. 성공의 병에 걸릴 수는 있지만 성공할 수는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성공의 병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고 그 시기를 지나쳐 그 성공한 사람을 욕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러면 성공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는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성공의 반면 교사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6지파가 등장합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지파입니다. 이 6지파의 말씀이 나오고 난 후에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항상 붙는 말이 쫓아내지 못하고 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반인 6지파를 설명하면서 그 끝에는 쫓아내지 못하고 라는 말이 붙는다라는 것이죠. 6지파를 말씀하면서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을 7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받은 소명과 사명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어 가셨던 그 놀라운 비전과 약속들을 지금 이스라엘은 잊어버리고 실패하고 있습니다. 왜 실패하고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예외 없이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있어 산지의 주민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여 산지의 주민을 쫓아낸 유다 지파가 골짜기에 있는 거민들의 철병거를 보고 두려움에 쌓여 그들과의 전쟁을 포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눈앞에 있는 번쩍거리는 철병거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동행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 교회에 와서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지만 교회 밖으로 나가 현실의 삶에서 어떠한 사람의 얼굴을 보고 상황과 마주치면 우리는 너무도 쉽게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망각하고 잃어버리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다 주는 것 같고 그 사람의 행동과 말투가 나의 온 마음을 후벼 파는 것만 같습니다. 그 상황에 또다시 들어가기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우리도 그 얼굴과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와 동행했던 하나님이 산지 백성과 싸울 때는 함께 하시고 철병거가 있는 골짜기의 주민들과 싸울 때는 그 철병거가 두려워 멀리 떠나가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유다 지파가 눈앞에 보이는 벌쩍이는 철기 문화의 최고의 정점인 철병거를 보고 겁을 먹고 전쟁을 포기한 것이죠. 이 모습은 가나안 입성을 처음 시작하던 때에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이스라엘 스스로가 저들은 거인이며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와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 불신앙이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기가 막히게도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방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산 위에 가두어 놓고 물이 있는 골짜기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아놓았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있을 때는,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전쟁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떠나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있을 때는 다 믿음의 큰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장로이며 안수집사이고 권사이고 집사이고 성도이며 목사 같지만 우리가 혼자 떨어져 어느 곳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두려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직분에 대한 귀함도 그 직분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두렵고 떨림은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오히려 믿는 자가 세상에 갇혀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두려워 물이 있는 골짜기로 내려오지도 못하는 형국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두려움은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은 우리의 기억 속에, 이스라엘의 기억 속에 영원히 지워진 것처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나안에 입성하면서 분명히 민수기 35장 51절부터 57절까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약속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받은 사명이며 미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잊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 일을 진행하면 분명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나 우리는 환경과 여건에 갇혀 그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죠. 명령만 하시고 가만히 두시는 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말씀하시고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8절 말씀에 보면 내가 큰 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징벌하시고 쫓아내 주신다라는 약속이 선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철병거 앞에 두려워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번쩍이는 철기문화의 무기 앞에 그들은 두렵고 떨며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못할 때 실패는 보장됩니다. 실패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으시면 분명히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 실패가 좋다면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소망과 희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주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 아무 연고도 없는 지역으로 옮겨 놓으심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리고 선택해 주신 귀하고 복된 영혼들을 위해서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분명 함께 감당해야 할 몫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잊어버리면 우리 교회는 실패할 겁니다. 그 말씀을 망각하면 우리는 주저앉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유대인들은 물고기를 주지 않고 물고기를 낚는 법을 가르쳐 준다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나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여호수아 당대에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그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세대가 살아있을 때만 해도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명령하심도 약속하심도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교회는, 우리 모두는 긴장해야 합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많아야 하고 그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의 한 일과 약속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전 교회는 어린아이들이 어른 수의 약 3배 정도 많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형적으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고 어린아이들이 적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어린아이들을 싫어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망각하기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믿음의 후세대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은 실패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은 곧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어 열조에게 돌아갔고 장로들의 세대도 지나자 역동적이고 도전적인 신앙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이만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2번 휴가 겸 놀러도 가고 우리끼리 서로 위해주고 가족처럼 지내면 되지 않습니까? 좋은 친목 모임에 가입하신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친목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후세대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친목 모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떠한 부모도 자기가 돈을 갖다 주며 부족을 쓰는 무당과 점쟁이에게 자신의 아들들과 딸들을 데려가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혹여 그 무당이 우리 아들을 붙들어 우리 딸을 붙들어 나처럼 평생 부려먹을까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나는 비록 점을 치고 부족을 쓰고 그 무당 앞에 고개를 조아리고 돈을 갖다 바치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부모는 그 무당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 아들은 하나님께 붙들려 평생 주말에도 놀러 가지도 못하고 교회라는 곳에 있어 가만히 예배를 드리며 아무런 감동도 은혜도 없는 그 이름뿐인 것만 같은 나야 두렵고 나야 무섭고 나야 해왔던 것이니까 믿고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좀 자유롭게 살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이름만 하나님일 뿐 무속인을 섬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에 열심을 내는 것이 정상입니다.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쫓아낼 이유를 그들은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망각하자 그들은 가나안 거민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힘든 일을 대신시키면서 자신들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생활의 편리를 도모했습니다. 그들을 잡아 가두어 놓고 쫓아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적당히 타협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이들을 잡아 노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종들을 허락해 주셔서 애국에서 종살이하던 한을 이제는 풀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쫓아내라는 것이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이 두렵기도 하고 자신들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대신시키며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복이라 스스로 말씀을 왜곡하여서 자신의 삶과 형편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실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또한 내 마음의 편한 대로 주님의 복입니다 왜곡시키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후세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지 않고 나 혼자, 나 편하게 번거로움 없이 살아가셔도 됩니다. 그럼 분명히 실패하실 것입니다. 서구는 인류 역사의 리더로 자리 잡고 막대한 부와 문화를 향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그들의 교회는 텅텅 비어가고 있다는 것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선교를 하던 국가에서 선교를 받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문학적으로는 뛰어나고 여전히 세계 강국이며 열방에서 이름을 내는 국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십시오. 가정이 무너져 남자와 남자가 부부를 이루고 여자와 여자가 부부를 이루어가며 사는 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가르치기를 포기하자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절대 기준 없이 자신의 마음과 뜻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지표를 잃고 가상의 세계에 빠져 게임과 영상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후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프란시스 쉐퍼가 절대 진리의 붕괴를 통해서 교회뿐 아니라 사회가 무너진다라고 주장하며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잃은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세대, 그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것이고 그 소견의 옳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은 점점 희미해져 갈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혜택은 누릴 것이지만 그들의 영혼은 점점 죽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그 말씀 가르치기를 소홀히 하면 결국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실패의 세 번째입니다. 먼저는 주님의 말씀을 망각함이 첫 번째이고 가르치기를 거부함이 두 번째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함이 실패의 세 번째입니다. 사사기의 시작은 놀랍게도 갈렙이 85세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시작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나이가 든 노인과 같은 갈렙이 젊어서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입니다. 약속의 땅인 헤브론을 쳐서 빼앗겠습니다. 나에게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성공합니다. 그 땅을 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합니다. 놀랍게도 이 헤브론은 다윗 왕 시절 다윗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까지 왕궁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곳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믿음으로 시작했던 은혜와 감격과 눈물로 시작했던 우리의 신앙이 어느샌가 내 편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실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시면 불병거가 있어서 안 되고 철기가 있어서 안 되고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주님의 뜻을 묻기보다 내가 먼저 생각하고 내가 먼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로 보고하는 형식을 띠는 것이 가장 큰 잘못된 일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한 후에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 도와주십시오. 반대로 행하셔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라고 기도한 후에 행동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청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재미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서울로 취업을 하고 싶은데 어디 회사가 있는데 지금 우리 동네에 있는 이 회사보다 더 좋고 더 크고 앞으로 봤을 때도 훨씬 더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서울로 취업을 하면 우리 부모님의 신앙과 제가 모셔왔었는데, 그리고 교회에서 했던 많은 사역들이 있고 또한 교회 밖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목사님, 제가 서울로 취업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이 고향에 남아 이곳에서 이 직장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열의 9은 서울로 가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마음은 정했습니다. 입사 원서도 넣었어요. 면접도 보고 왔습니다. 결과만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알고 싶은 거냐면, 결과가 불안하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서울로 가라고 했으면 기도해 주시겠지,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와 서울로 갈 수 있겠지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왜 상담을 하고 왜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가 의아스럽습니다. 이미 다 결정하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누구누구야, 네가 기도하고 네가 이미 기도했을 것이고 그 회사를 지원할 때 이미 기도하고 지원하지 않았느냐 묻습니다. 그러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라 대답합니다.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기도하고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심적 동의를 얻어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 일을 행하기 전 이미 기도했어야죠. 그리고 기도했다면, 그리고 지원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감수해야죠.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곳에서도 믿는 자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신앙인인 것처럼 행동은 하지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행하셨다면 책임질 마음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책임지는 것은 요행이 됐으면 좋겠고 좋은 것만 누리고 그 책임을 면하고 싶어 다른 어떠한 것을 찾고 있다면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은 신앙인이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사용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기가 막힌 사사들이 나옵니다. 술과 여자에 빠져서 주님의 말씀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사도 있습니다.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모든 것을 해놓고 입술로 고백하고 약속해놓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자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사도 있습니다.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 사사, 한 번도 전심으로 주님의 뜻을 묻고 행하지 않는 사사.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도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좀 가만히 돌아보셔야 합니다. 기도한다고 모양은 내고 있지만, 말씀을 읽는다고 성경을 피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있는가? 내가
내 의지와 내 욕심 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가? 한 번은 고민해야 합니다. 사사기 1장에서 실패한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실패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복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아무 때나 어느 곳에서나 언론 매체를 통해, 핸드폰을 통해, 컴퓨터를 통해, 여러 가지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너무 자주 듣기에 그 말씀이 내가 라디오를 켜놓고 음악을 듣는 것과 같이 가볍게 되지는 않았는가 돌아보십시오. 듣고는 있지만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듣고는 있지만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지, 듣고는 있지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는 신앙인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느 곳에 있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지금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실패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 주님께 바른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성공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